망대를 세워야 된다 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다른 게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문제 오겠죠.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됐다 하죠. 이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르고 자꾸 문제가 나오니까 드러난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몸부림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 떠났다는 걸 모르고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 떠난 원죄.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열심히 뭔가 해요. 해결해 보려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종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복음을 누리면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 해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 근심 걱정에 잡히는데 복음을 알고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나오죠.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모르니까 비슷한 거 붙잡고 이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종교생활. 일이 하다가 마음에 문제가 오잖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마음에 문제가 오지. 그래서 마음에 문제 오고 정신에 문제 온 게 바로 마가복음 5장. 정신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렇게 드러나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드러나죠.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육신적으로 더러운 귀신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되니까 큰 기쁨이 있어요. 이게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로 드러나요. 이 문제가 아니죠.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자식들이 문제가 오죠. 어찌 보면 그 후대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니까요. 이렇게 사니까 후대 문제 오죠. 나중에는 내세 문제 오잖아요. 미래가 불안해요. 이 불안하면서 결국은 어디 가냐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까지 살면서 결국은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이렇게 드러납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후대 문제 생기잖아요. 잘 안 보이지만 불안합니다. 미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간이 이제 죽으면 육신이 이제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잖아요. 천국 가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지옥을 어떻게 가지? 우리 말고요. 지옥은 나중에 그 사단, 그 귀신들 가두는 곳이잖아요. 근데 영혼을 데리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들은 천국 이런 데 못 가요.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겠죠. 영혼을 데리고 갔다가 넣어놨다가 또 오고. 나중에는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겁니다. 마귀도 귀신도 그 지옥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면 갇히게 되죠.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해결이 안 되죠.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적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우리를 대속제물로 지옥 배경 해결할 사단, 이 지옥 배경 해결하려고 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이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말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자꾸 우리가 믿으면 해결된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고 은혜로 믿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서론이 아니라 그냥 1번이라죠. 사람에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망대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망대를. 근데 망대를 세우라 할 때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세우게 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하고 이제 성벽입니다. 성벽을 세우라 했죠. 근데 먼저 느헤미야 보고 성벽부터 세우라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가 북쪽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서쪽이 되어 있죠. 동쪽이고요. 남쪽입니다. 근데 50일에 걸쳐서 52일이라고 하는데 50일에 걸쳐서
이 성벽을 세웁니다. 적들은 북쪽에서 쳐들어와요. 아수르. 저 밑에서는, 여기서는 뭐 애굽이 쳐들어오고, 저 끝에서는 바벨론 쳐들어오고 그래요. 거의 북쪽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문들이고 망대인데, 하나님은 이거 위쪽이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망대를 또 문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많이 부서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를 건축할 때는, 다시 중수할 때는 시간이 많이 그렇게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 이 문을 보면 여기가 양문입니다. 양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양의 문, 양문. 양문이라고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한매와 망대가 세워집니다. 한매와 망대. 이 한매와라는 뜻은 한 100명이라는 뜻이에요. 100의 뜻이에요. 100명이 올라서도 될 만큼 서 있는 망대죠. 그리고 여기에 망대를, 여기로 많이 쳐들어오니까 여기를 하나넬 망대라고 표현합니다. 세웁니다. 망대. 하나넬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고 또 여기에 어문을 세웁니다. 어문은 고기 어자예요. 어문. 생선 거래할 수 있는 문. 그리고 요 구퉁이에는 옛문입니다. 오래된 문이죠. 그리고 여기는 골짜기 문. 골고다. 영어로는 갈보리. 여기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여기에 분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문. 분문은 배설물. 여기다 배설물, 쓰레기 다 여기다 버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샘문입니다. 샘문.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문. 물을 길어서 이제 통하는. 그리고 여기에 또 수문이 하나 있어요. 수문. 그 물 가지고 모든 가정에게 다 물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수문이 있고요. 여기 마문이 있습니다. 마는 그냥 말맞자의 말이 왔다 갔다 해서. 그리고 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요 등에 한밑간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세울 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느헤미 보고 이 성벽을 세우라 하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세워졌을 때 계속 공격 들어오니까 일단 성벽을 세워라. 지키기 위해서 일단 중요한 망대를 먼저 세워놔라. 이게 이 예루살렘 성벽이긴 하지만요, 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성벽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이 망대를 세워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적들을 공격해 올 때 방어하고 지키고. 이 문이 있어야, 망대도 가장 중요한 망대들이 있어야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공격해 오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건 사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 가문 다 살리는 겁니다.
교회 세우고 교회 살리고 지역 다 살리는 거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망대를, 성벽을 일단 쌓아라. 나중에는 모든 생물,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망대가 방주와 똑같아요. 방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네 가정, 식구들 살리기 위해 방주를 지어라. 모든 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의미를 따져보면 양문부터 시작하면요, 양의 문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가장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안다, 믿는다, 이 차원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막 예수님 같이 다니실 때 3년, 그것도 굉장한 날짜예요. 3년 동안 매일 같이 다녔어요. 매일.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따져보십시오. 3년이면 365일이잖아요. 300일이라고 쳐도 3년이면 300일이 3이니까 900일이잖아요. 적어도 900일. 1000일이라 생각하면 1000일인데 여기에 24 같이 다녀보십시오. 24,000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1시간을 예배드려요. 만약에 그렇게 24,000시간을 채우려면 누가 계산했더라고요. 500년 걸려요. 500년.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같이 3년을 따라다닌 이 집중의 시간이 굉장한 시간입니다. 진짜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바뀌어버려요. 그때 모든 일을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 좋았던 거, 그러나 나중에 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집중의 그 시간이 3년 공생이 때 따라했던 그 시간이 전혀 안 바뀌는 사람도 있었지만 버젓이 이거 안 믿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목회자 가론 유다도 있었습니다. 안 믿는데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시간이 온다. 믿어지는 시간. 진짜 믿어지는 시간이 온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좋고 분위기 좋고 또 즐겁고. 근데 그걸 넘어서 온갖 문제 다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믿어지는 순간이 온다. 믿어지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오죠. 그 의미를 두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해야 된다. 이 문을 통해야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뭘 봐야 진짜 믿어지는 거죠. 내 생각 꽉 갖고 있고요. 내 경험, 이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얻어 걸리는 겁니다. 이제. 얻어 걸리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된다 하는 거 그게 저주입니다. 안 돼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잘 됐죠. 안 되길 잘 됐죠. 됐으면요, 그거 붙잡고 평생 속을 뻔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포로 속국 이것으로 끝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한매와 망대 100명이 올라설 수 있습니다. 100명이 딱 망대에 올라서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내 한 명이 바뀌면 1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내 한 명이 진짜 내 영적 상태 바꾸고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것으로 끝나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어떤 축복과 응답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 계속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꽥 죽는 그런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강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예수님 3년 동안 연락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야 아니야 그러고 도망가서 자살하는 그런 가룟유다 같이 우리가 살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굉장한 축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것 받았어요. 영생 전부터 하나님 너무 소중해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딱 믿는 이 사람에게 딱 주려고 감췄다가 딱 준 거예요. 그렇게 다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감춰졌다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그 사람이 딱 드러내는 그 축복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라는 겁니다. 망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망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거 있어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한 가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또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살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정복하고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우리에게 뭔가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권세 기도가 있습니다. 권세 기도. 흑암이 벌벌 떨 수 있는 권세 기도. 이제 사실적으로 이 비밀을 누리라. 비밀. 이 능력을 누리자. 망대에게 준 겁니다. 망대.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에게 이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한마디에 그냥 다 모든 게 다 좌우돼요. 적들 쳐들어온다 그러면 다 준비되는 거고. 망대가 졸아버리면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다 죽는 거예요. 졸아버리면. 그러니까 망대에게 준 겁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일당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뭔가 비밀 그래 비밀 10가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능력 다 준 겁니다. 그리고 어무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뭐지? 이거 하나 잘라야 되는데 익투스라고 하죠. 물고기. 옛날 제자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서 물고기 이걸 딱 그렸대. 그러면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래요. 이게 안에 이렇게 이 내용이. 그래서 물고기 하면 뭐 물고기 왔다 갔다 거래하는 그런 장소도 되지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제자로 봐야 됩니다. 제자.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써죠. 세 번째, 옛문입니다. 옛문. 오래된 문이죠. 옛문. 이 옛문은 오래된 거예요. 뭔가 흐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전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거예요. 예언되어 오면서 예수님이 예언되어져서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 흐름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서부터 쭉 옛 문.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진짜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냐예요. 그리스도다. 문. 표현할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알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옛문에. 그리고 이 골짜기 문이죠. 골짜기 문 여기다 할까요? 이 골짜기 문은 골고다. 갈보리라고 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심각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야만 될 만큼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모를 뿐이지. 모르고 당할 뿐이죠. 그래서 그 문을 골짜기 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여기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분문입니다. 분뇨할 때 분문. 좀 더러운 문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늘 얘기하셨던 건데 야, 다 내버려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내버리도록 쓰레기 다 내버려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이거 되어지면 이 안에 모든 비밀과 능력이 다 있는데 이거 못 두고 이는 못 두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붙잡지 않으면 저 해결 안 됩니다. 이 속에서 또 영적인 상태로 또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까 응답도 없어요. 또 헤매. 늘 문제가 왔는데 늘 흔들려요. 여기 속에 있는 거죠. 문제만 터지면 헷갈려요. 문제만 터지면 불안해요. 문제만 터지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분문을 세워서 쓰레기 다 내버리는 의도로 문을 세웠지만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버리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 분문은 쓰레기를 내버리고 나중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미션, 다 부활이라고 하는 뜻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샘문은 그야말로 생수의 강이 여기서 터진 거죠. 그 의미입니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에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는지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샘문.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그냥 아는 거하고 체험한 건 다릅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마게도냐 건너가서 사역하고 할 때 이 에베소에서 사역도 하고 그래야 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를 만났는데 이 아볼로는 물세례만 하는 거예요. 성령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리고 와서 아볼로는요 굉장한 수제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학식도 능했고요, 이 말도 잘했고요. 사도 바울은요 학식이 대단했지만 말이 어눌했다. 말 떠드무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막 그런 수준인데 아볼로는요 유창하게 말도 잘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막 했는데 딱 보니까 분명히 예전에 들었는데 물세례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모르는 거야. 이 비밀을 체험이 안 된 거죠.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아볼로를 모시고 겸손하게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평신도가 겸손하게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얘기해 준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간증한 거죠. 근데 이 아볼로에게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큰 역사가 안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 충만함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도할 수는 있지만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다른 것이다. 우리가 막 돌아다니는 전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가 있지 않나. 하나님 막 붙이셔요. 제자를 붙이시는 그런 거 있지 않는가. 그 사람들을 보면 현장이 동일한 현장인데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동일한 그 안진뱅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체험한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그런 조건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눈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이런 눈이 아니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기 좋은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눈이 바뀐 겁니다. 그렇구나. 눈이 바뀌고 영적 상태 다 바뀌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보인다.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보인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다르게 보인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붙이시겠구나. 그런 의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셈문은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의 부활과 또 십자가의 부활까지도 뭐 같이 여기 부활의 의미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문은 우리가 말씀 운동을 곳곳마다 하듯 각 가정마다 이 은혜가 쭉 들어가도록 그런 의미로 수문을 만들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걸 말하잖아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이 회복되는 거니까요. 각 가정마다. 마무는요, 말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이 의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선교사. 모든 현장에 정복이죠, 정복.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렘넌트를 말합니다. 정복해 나갈 때 TCK 뭐 이런 식으로 막 현장을 5천 종족 들어갈 수 있는 건요 TCK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곤해서 조는 거하고 영적인 힘이 없어 조는 것도 다르거든요. 체력이 없어 조는 거하고 영적으로 막 눌려서 조는 게 저는 체험해 봤습니다. 하루 종일 잠이 와요. 하루 종일 자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랬다니까요. 하루 종일 자. 입시 공부하는 애가 하루 종일 자요. 교회 나가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모르고 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 신비주의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데서 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정확히 그리스도를 알아야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야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에 기도해라. 그럴 때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특히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 이제 체험하게 된 거죠. 성령 충만. 그 사람들이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마문입니다. 마문. 정복해 나가라 이거지. 이젠 정복, 이 문을 통해서 정복해 나가라. 정복. 2, 3, 7, 5천 정도 정복해라 이거겠죠. 동문은요, 재림을 의미합니다.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림이라고 뜨더라고. 재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문은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문. 나중에 한미간 문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의미가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당 100에 1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야 1천만 명이 제자로 현장에 전도 운동할 때 60여 개 인구가 한 번 복음 들을까 말까요. 일당 100.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붙잡고 망대로 서라. 우리는 제자의 축복을 갖고 있지 않냐. 성경을 봐봐라. 그 흐름이 그 예수께서 예전에 예언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2000년 전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다. 그 흐름들을 봐라. 그게 성경의 흐름, 교회사의 흐름 보면 분명히 압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는요,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요, 계속 침범을 당했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쓰레기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또. 제자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인가 6절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 우리나라 해방됩니까? 또 해방 또 들고 나왔어. 또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 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못 깨달아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보고 자가자가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버리면 되지. 바꾸면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 싸움 할 필요가 있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가다라바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이 복음이 그 은혜가 들어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재림과 심판은 오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망대를 먼저 내 안에 세워라. 내 안에. 교회 안에 이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해요? 삼시대를 열면서 교회 안에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먼저 망대 세우고 교회 안에 망대 세우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도록 237과 5천 종족에게 여기에 들어가서 망대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어제도 핵심 메시지 들어보니까요, 777 기도 가지고 보니까 전도 제자의 망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전도 제자의 망대. 777 가지고 (777) 기도 복음 아니까 여러분들 우리 복음 못 드린 게 문제지만 아니까 777 기도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망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이렇게 망대로 서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서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복음이잖아요. 올바른 복음 모르면 망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에서 힘을 얻으라. 해결 끝. 어떤 목사님은 프랭카드 딱 써놨더라고요. 당회실 딱 들어가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끝. 내가 끝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끝나야 그 다음이 신앙생활에 되어지는 거죠. 올바른 기도를 가지고 이 힘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그 올바른 전도는 뭐냐? 올바른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다리라. 심어듣고. 그냥 마냥 위에서 나무에서 그 과일 떨어지듯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정말 현장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몰랐을 때 얼마나 내가 요즘에 특히 느끼는 게 이게 대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게 안 바뀌었구나. 그리고 막 떠들고 돌아다녔으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게 참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이제 우리 영적인 상태 바꾸는 겁니다. 바뀌어질 때까지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24 기도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일단 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 얻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 주시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장이 올바른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만나게 되고요. 제자도 하나님 붙이시는. 우리 아침에 랩런트들 같이 얘기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7포인트가 같은 그런 제자, 하여튼간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 아마 여러분들 같은 제자, 뭔 대단한 역사 일어나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대단한 역사 안 일어나도 가만히 있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 몇 명입니다. 몇 명.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니까 그 사람들 중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망대를 세우는, 예수님 이거 가지고 이 망대를 세운 거예요. 이 망대를 12제자, 70인 제자 포함해서 120명 요거 남겼는데, 예수님 요거 남겼는데 사람들이 진짜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됩니다. 이제 말씀 딱 붙잡고 내 안에 망대를 딱 세우고 내 현장에 나로 인해 다 살아나는 축복.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서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가정이 더 어려웠다. 권사님네보다 우리 가정이 더 어려웠다. 여러 가지 더 문제가 더 많았고 더 어려웠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다 바꿨다. 복음 가지고 바꿨다.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믿으시라고. 전도운동 잘 안 일어났지만 그래도 저는 믿거든요. 언젠가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다. 저 쓰실 건 당연하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쓰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고 기도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응답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닿는 모든 현장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을 만큼, 세계 복음을 할 만큼 힘을 얻고 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생명건 신앙, 그 부활의 신앙,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닿는 모든 현장마다 다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무릎을 꿇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